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구원을 이루라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이 한 주간에도 늘 평안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바울은 이 빌립보에 보내는 이 편지에서 자신도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너희들도 분명히 고난이 있다. 신앙생활은 고난이 있다. 누구나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을 어떻게 이겨나가야 될 것인가? 고난이 닥쳐오면 이 교회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야 된다. 한마음 한뜻이 되어야 된다. 우리 가정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힘든 것이 있으면 한마음 한뜻으로 서로 이겨내보자. 견디고 승리하자. 이렇게 하면 이겨낼 수 있는데 서로 분열하면은 서로 싸우고 하면은 그 고난을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면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고 어떤 뜻을 품어야 되는가? 교회가 예수님의 뜻을 품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은 깊은 그곳에 있는 하나님이면서 종의 형체를 입었던 그런 아주 겸손한 마음이다. 아주 낮은 마음이다. 자기를 비운 마음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신앙이 힘들어지면 교만하면 편안하게 됩니다. 교만하면 편안하게 됩니다. 그러나 낮은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뜻을 품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면 이길 수 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결국에는 이 땅에 인간의 절망, 그 죽음을 이기신 그 비결은 낮아지심으로 결국 섬겨주심으로 그 절망을 소망으로 이겼다. 바꾸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그렇게 하는 비결은 다른 게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뜻을 품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고 하나님이 주신 그 십자가를 낮은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묵묵히 지고 갈 때 우리에게도 절망을 소망으로 바꿀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본문으로 와서 여기서 보면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내가 너희들하고 같이 있거나 없거나 항상 복종하라. 항상 복종하라. 항상 순종하라. 막 있을 때만 그러지 말고
없을 때도 언제든지 복종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결국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아멘. 그게 굉장히 힘든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도 그 십자가를 피하길 원했으나 이것이 내가 가야 할 길이고 저 영혼들을 살리는 길이라면 결국 거기 가겠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셨어요. 그래서 참 제사는 순종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멘. 이 교회의 그 모임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자의 모임이거든요. 오늘도 예배 드리러 오셨잖아요. 아멘. 예배는 순종도 드려야 돼요. 예배는 뭐 어떤 우리가 어떤 헌금도 드리고 뭐 이것도 하고 뭐 이거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순종합니다.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 그 길에 분명히 구원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두렵고 떨림. 이 두렵고 떨림이라는 말은요, 아주 자기를 부정한다는 말입니다. 이게 보통 이게 이제 원어로 보면 이게 이제 그런 뜻이거든요. 우리가 어디 그 자연도 그럴 수도 있고, 여기 아주 폭포, 뭐 나무 이런 것도 보면 아주 경이로움을 느끼는 거잖아요. 이 자연의 현상 이것도 참 놀랍고 경이로운 그런 우리가 어떤 감탄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전율이 이게 참 이런 참 멋진 그런 어떤 자연의 모습, 또 사람도 그럴 수 있고 참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 자로서의 이런 자세가 돼야 됩니다. 아, 정말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다. 이런 자연을 만드시고 우리 인간을 구원해 주시고 그런 놀라운 참 그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우리의 무능함.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어떤 나는 부정한 자다. 나는 부족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실제로 하나님을 만나면 이렇게 되게 되겠습니다. 나는 정말 이 바울도 그랬거든요. 하나님 앞에 주님을 보고 나서 나는 그런 존재. 성경의 위인들은 주님을 보고 나서 대부분 나는 정말 무능한 존재. 그래서 오늘 우리도 신앙이 깊어가지면 뭐 어떤 사람들은 막 은사가 많아지고 뭔가 뭐 자기가 막 이러는 것 같은데 그게 진짜 신앙이 좋은 거 아닙니다. 진짜 신앙이 좋은 사람은 자기의 무능력함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가.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그걸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속 사람이 깊은 신앙이 자라나는. 그래서 이 두렵고 떨림이라는 것은 결국은요, 그 하나님 뜻대로 내가 나아가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야 되겠다. 이 삶 속에서 나는 무능력하지만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대에 서서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나왔는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내가 오늘 이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 뜻대로 나아가야 되겠다. 그거를 내태우는 자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일어나지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그런 마음 자세로 나는 부족하네. 하나님 뜻대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렇게 구원을 이루라고. 근데 성경에는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을 이루었는데 또 우리 보고 이루라. 그것은요, 예수님을 구원은 이루신 것은 맞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의 이루신 그 구원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건 완료된 겁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은 자로서 또 우리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될 책임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라.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그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날, 영화되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구원을 내 삶에 있어서. 오늘도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태도로 내 신앙을 살아가야 되는지, 그것은 철저히 내 자신이 무능력하다, 나는 부족하다, 오직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그러한 예배, 그러한 신앙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가?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정말 자상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게 참 중요한 비결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우리의 삶의 전체에 있어서 중요한 모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행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그래서 오늘 우리 주보에도 보면, 제가 그렇게 기록해놨는데, 주보에도 보면 기도 제목 중에서 함께 기도합시다. 이게 일본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교회가 되고. 그러니까 우리 안에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주체가, 그 중심이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럼 하나님이 일하는데 우리 인간을 무시하느냐? 그게 아니다.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윗처럼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가는 거다. 내 자유가 세상의 것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내 삶의 모든 모토 중심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행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능력 주셔야 된다는 것이 다른 이 신앙의 관점입니다. 우리가 이 신앙의 관점, 이거 참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물이 반컵이 있으면 어떻게 봅니까? 아이고, 물이 반컵밖에 안 남았네 하면서 부정할 수 있어요. 아주 불평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이고, 반컵이라도 남았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바라보는 그 시각이 하나님 중심적으로 본다면은 어떤 힘든 것이 있어도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 관점으로 보면 실패하는 거예요. 아이성에서 실패한 이스라엘처럼 실패할 수 있는 거예요. 시시하게 보는 거죠. 이거는 시시하다.
하나님 안 의지하고 내 힘으로 하도 된다고 실패하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나는 하나님 힘으로 갈 수밖에 없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 힘으로 내가 이겨나갈 수 있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그거를 제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그냥 그러면은 하나님이 다 행하는 게 아니라 여기 보니까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민감해야 될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그 무미건조한 신앙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소원을,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는, 그러나 늘 깨어있는 신앙은요, 늘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은 다 내 안에서 뭔가 불꽃이 일어나는구나, 뭔가 하나님이 이 뜻하신 것이 내 안에 보여지는구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것을 내게 말씀하고자 하는구나, 이런 것을 이루어 가려고 하는가, 내 안에서 그런 어떤 뭔가 일어나는 게 있어야 돼요.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좀 움직여야 되는구나, 뭔가 하나님의 뜻이 이런구나, 내가 그 뜻을 쫓아가야 되겠구나 하는 하나님은 소원을 주신다. 그래서 보면 구약에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도 이 모세를 통해서 움직이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을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요셉에게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그에게 깨닫지 못했지만 결국에는 나중에 그것이 민족을 구원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한 것.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우리에게 그런 꿈틀꿈틀거리는, 그러나 이게 욕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신앙도 잘못하면 욕망입니다. 여기 보니까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주 행복한 뜻을 위해서, 결국 이거는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그런 거죠.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셔서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셨던 거죠. 오늘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 또 우리의 직장에서나 어디서나 저들을 구원하고 또 저들에게 하나님의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하나님의 뜻을 전가함으로써 이 기쁨을 전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선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요, 사실은 가장 보람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게 가장 중요한데 뭔가면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 인간에게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것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쫓아가는 것.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있다. 그래서 인간의 가장 행복한 모습, 인간의 본래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쉽게 표현하면 내가 부모를 기쁘게 하려고 합니다. 부모가 아주 이 자식을 통해서 기쁘신 뜻이 있다면, 아주 이 자식이 행복한 삶을 살고 사회에서 임하지 않은 그런 아주 행복한 삶을 살길 원하는 부모의 뜻이 있어요. 그거를 자식이 발견해서 내가 그 뜻대로 살아간다. 그러면 부모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부모가 영광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거꾸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면 자신의 모습이 도리어 기뻐지고 자신의 모습이 참 밝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내 자신을 위해서. 그게 도리어 내 자신을 바르게 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을 따라가야 된다. 그런데 여기 하지 않아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14절에 보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우리가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부정적인 것 이거를 참 우리가 늘 멀리 원망한다는 것은 뭡니까? 불신한다는 뜻이. 하나님을 불신한다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생활 속에서 그들이 이 그 신진 세력들이 망할 수밖에 없었던 비결이 원망입니다. 하나님을 불신해.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시고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반석에서 그렇게 생수를 공급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임을 믿고 힘들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긍정적으로 나아가면 분명히 하나님이 행하신다. 하나님이 행하신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속에서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힘들어도 감사하며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최고예요. 근데 시비한다는 건 또 뭡니까? 시비한다는 것은요, 어떤 자기 욕심을 차지하려고 합니다. 자기 욕망을 차지하려고 합니다. 그곳에 시비가 일어납니다.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서로 예수님의 제자도요, 예수님이 가신 길이 이 구원을 위한 십자가의 길인데 그들은 착각해가지고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좋은 자리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것으로 서로 시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길은 그런 길이 아닌데 도리어 낮고 섬기는 길인데 서로 낮은 면에서 협력하는 길인데 착각하는 거죠. 제가 이번에 어떤 우리 목사회나 이런데 제가 잠시 임원을 하다가 내려만 이게 어떤 분은 그게 무슨 벼슬로 생각하는 걸로 착각하고 아니라 그건 어떤 도리어 낮은 자세로 겸손한 자로 섬겨야 되는 자리지 더 우쭐해서 해야 될 것이 아니라 더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이 목사님들을 어떻게 섬겨서 저들이 바른 구원을 이루어 가는데 협력할까? 이게 도리예요. 이게 바른 도리예요. 도리어 그걸 이용해서 어떤 자기의 욕심, 자기의 욕망을 채우려고 한다면 그건 옳지 않아요. 그래서 바로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바울이 이거는 하지 마. 이건 없애야 돼. 그러면서 15절, 16절, 17절에 16절 보면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니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쉽게 생각합니다. 축구하는데 물론 가정도 중요하지만 공을 몰고 차이 가가지고 저 가가지고 골키퍼 앞에 가가지고 거기서 골이 못 넣으면은 그거 참 난감하잖아요. 그동안 뛰어왔던 게 물론 가정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걸 뭘 말하는가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해가지고 결국에는 아무리 자기가 열심히 해도 주님 만나는 날 자랑이 되고 주님께서 칭찬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칭찬이 되고 주님의 자랑이 되는 게 바로 이런 신앙이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야 된다. 근데 이게 흠이 없고 순전하다 이게 뭔가 하면 이 구약의 제사 지낼 때요 제물을 가져오면 제물에 흠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 밖에서 제사장들이 다 보거든요. 이 제물에 흠이 있으면 다시 깎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던 게 우리는 흠이 있어서 못 가요. 우리가 죄가 있기 때문에 흠이 있어서 하나님께 거룩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누가 대신 우리를 덮어주셨어요? 흠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덮어주셨대요. 그래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면 우리의 그런 제사, 우리의 삶의 목적이 예배자거든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상달되기 위해서 흠이 없이 돼요.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해서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오직 주님을 의지해서 그런 마음으로, 그런 순전한 마음으로,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중심이 되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이 중심이 되는, 주님의 마음을 먹고 예배드리는 그런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나아오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으신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바울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30절에 이렇게 합니다. 그가 아니다, 이 18절에 17절 18절에 만일 너희의 믿음의 재물과, 그래서 이제 제사를 하잖아요. 이게 이제 앞에 허묻는 그걸 했으니까 너희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이 기쁨은요, 하나님께 바른 제사를 드리면 기뻐지는데, 근데 바울이 뭐라는가 하면 너희들의 믿음과 너희들의 그 어떤 헌신 위에, 섬김 위에 내가 전제로, 이 전제라는 거는요, 이 부어서 드리는 겁니다. 뭐 포도주를 준다든지 부어서 드리는, 이 제사는 혼자 절대 못 드려요. 누구하고 같이 드린다면요. 어떤 제사와 같이 드리는 제사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바울이요, 얼마나 참 그 희생적이고 이 교회를 사랑하는지 알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참 이 본문을 보면서 반성도 되고 참 그런 어떤 제 자신을 통회하게 되는데, 이게 이런 거예요. 이 교회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지는데, 내가 거기에 전제로 부어질지라도, 내가 너희와 함께 부어질지라도, 내가 정말 사라질지라도, 그렇게 드려지는 너희와 함께 드려지더라도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너희의 기쁨이 되기를 주시고, 이 교인을 사랑하고 교회를 얼마나 사랑한지 엿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가장 핵심은 그럽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이 구원은 결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능력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행하셔야 돼요. 이 구원을 이루는 우리의 신앙의 삶입니다. 완전히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늘 우리의 삶 속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그러한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에 가지로 참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그런 고난 속에서 나를 의지하지 않고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뜻으로 겸손히 낮아져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순전한 마음으로 드려지는 그러한 우리의 산제사, 그러한 예배의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가며 주님께 기쁨이 되고 또한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